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고 심판 아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도 보면 앞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선고받았습니다. 다 심판 아래 있고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1장에서부터 보셨을 것입니다. 1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21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그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거기에 칭찬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전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하나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의인으로 볼까요? 죄인으로 볼까요? 이렇게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참 의로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죄인이야? 어떻게 보셔야 되죠?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보고 설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에 저를 의인으로 보지 마시고 죄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이 적습니다.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조금 실수하면 실망하죠. 저도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늘 제 안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야 우리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이고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시편 5편 9절 또 시편 10편,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편 9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시편 5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10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면 시편 5편과 10편과 140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되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면서 나는 이런 인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괜찮게 포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말은 다 지난주에 표현을 빌려보면 어디에 기울여져 있습니까? 다 죄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지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야. 나는 중립이야.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모든 가치를 판단해서 내가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은 좀 괜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는 나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야. 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너는 왜 나처럼 못하니? 너는 왜 나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나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늘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추어져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할 텐데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 또는 귀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신다고 자리를 박차고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림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겉으로는 무덤을 보면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를 칠해서 발라놔서 하얗게 발라놔서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오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열린 목구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만 하면 거짓말합니다.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혀를 놀려서 말을 하면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침을 발라가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빠른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독을 머금고 독을 내뿜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들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그렇게 콕콕 아픈 데만 찔러서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하는지, 그것도 재주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처 주는 것도 재주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을까? 지금 표정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눈동자를 어디다 둘 줄을 몰라 하고 있는 표정들이 다 보여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설명의 내용이고, 그것이 나는 괜찮고 너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나는 아니냐, 아니야, 나도 똑같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를 품어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든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노하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언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고 서서히 고통스럽게 만드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충고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대답까지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잘못한 사람들이 뭘 충고할 것이 있고 뭘 조언할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는 바라보면서 뭔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품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독을 품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누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책망하느냐? 그것은 목사, 장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끼리 서로 조언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야단치고 책망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아요. 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는 악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독한 독사의 독이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참 착해 보이죠? 좋은 말이죠.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그 입 다물라고요.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왜요? 입만 열면 우리는 독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하고 얼마나 많은 충고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충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 말보다 품고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 한 사람만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수십 명의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듣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품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양실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와가지고 모양실 쫓아와가지고 저같이 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들 다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목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입술만 열면 속이고 독사의 독을 품어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이라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입 다물어야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입 막고 내가 뭘 말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이 내 입술이 열면 이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입을 막는 것이 지혜고 입을 다무는 것이 성도의 모습,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주 쏜살 같아요.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은 안 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인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악을 쏟아내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의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는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어떻게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냐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입을 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존재가 이러한데, 자기 속에 이런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자기는 좀 괜찮은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이 악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연예인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의 비리나 죄에 대해서 방송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밑에다 댓글을 다는데 이 죽어라, 저주와 악독과 모든 악을 거기다 다 쏟아놓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이 저주와 그 악독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누가 실수해 보시고 잘못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해도 기도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 발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조금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어떤 모습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파멸, 다 완전히 회파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들고 황무지가 되게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멸이 다른 사람만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나 자신도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래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평안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평강의 길이나 화평이나 같은 말입니다. 에이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평강의 길, 화평의 길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만천하에 공언하고 공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평강의 길을 안다고 하면,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하면 19절 밑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입을 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황이 부패하고 그런 제도가 잘못되어졌으니까 교황 끌어내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 그것이 교회의 개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 돌려내고 하는 것들의 종교개혁의 방식이 누가 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주장했던 것인데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부패한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바꾼다고 개혁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악하고 부패했는데 다른 사람 갖다가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개혁될까요? 아니지요. 개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개혁인 것이지 달리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것을 주장하다가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주장하는 거 취소하고 네가 쓴 책 다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너를 파면하겠다. 이 당시에 파면은요, 그냥 목사 면직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보호를 다 거두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당한 사람은 어느 누가 죽여도 그 사람 죄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면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완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부패한 사람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리를 바로 선포하고, 이것이 내 양심에 옳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둬들일 마음도 취소할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좌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또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믿음에서 떠나갔다, 믿음의 파선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양심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저 사람은 버리지 못해, 양심을 저버려서 저 양심적이지 않아,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양심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자신을 봐야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 내 양심이 어떻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 입술에서는 어떻게 선한 말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버린 것을 왜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양심에 담겨 있고, 양심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올바른 믿음이 서 있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어지고 교리를 잘못 배워지면 어때요? 로마 카톨릭처럼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것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양심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고요. 설교 반도 안 했는데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을 뜨시고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실래요?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데도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만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에서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1, 2절에 악의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 많은 악을 행하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미움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는 그 심판과 그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죄가 감춰질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네 가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음을 묵상해라. 죽음을 묵상해라. 두 번째는 천국을 묵상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라. 늘 그들의 생각 속에, 경건한 삶 속에는 이 네 가지의 묵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니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핍박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죽는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 입을 다 막아야 합니다. 그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바라보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고 우리 민족들의 입술도 부정하고 내가 행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은 악한 것뿐이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화밖에 당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화롯불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어떻게 했어요? 지져줬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죄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입술을 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입술에 지짐을 당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살아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엄하신 책망과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누가 그 진노하심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그 심판함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13절에 그 혀로는 무엇을 일삼으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까? 속임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뭘로 속였어요? 말로 속였습니다.
하와야,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타락한 인류는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사단의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표정이요,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귀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야, 너 잘 될 거야. 좋아.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하지. 너 정도면은 괜찮아. 충분해. 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지. 너 그래서 되겠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는 누구도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떠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자기 좋아하는 소리 해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른 것은 듣기를 싫어하고 그냥 자기의 가려운 귀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를 가렵게 긁어주는 사단의 그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참된 교훈을 들어야 되죠. 바른 교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만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3번씩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순식간에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또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이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게 하고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을 쫓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고 너희를 향하신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물리치셨잖아. 더 다 거짓말이야. 더 가짜야.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거짓된 것을, 가짜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욕망대로 살아라. 이 땅에 집착해라. 세상을 섬겨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사단은 그럴듯하게 입술을 놀려가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리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만 잘 믿어보십시오. 고난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여러분들은 부자로 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믿으십시오. 이게 거짓된 것이고 이거 가짜라고. 이게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참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을 얻는 참된 길인데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진리인데도 오늘 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소리를 하면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가는 데를 긁어주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평강이 없는 길로, 파멸과 고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에 동의 안 합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제일 큰 복을 받았게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새벽에 설교하고 있고 지금 후서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구원,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줄 아느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아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정반대의 가짜를 말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해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된 교리가 가르쳐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임에는요 장사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속이는 데는 여러분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유혹에 쉽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타락한 존재고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고 악이 여러분들의 가득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살짝만 건드려주면 여러분이 홀라당 거기 쉽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왜 안 넘어가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기당한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참,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거에 넘어가지? 나 같으면 안 넘어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면 몇 배를 주겠습니다. 자, 통장을 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퇴직금까지 다 챙겨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자발적으로 갖다 바쳐요.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괴당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야, 아저씨랑 저기 가서 갈까? 아저씨 사탕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진짜요?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홀라당 따라가서 유괴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육신의 소욕들이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그 속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한 기적이 있지 않고는 이미 속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그들은 지옥으로 직행하게 된다. 여러분의 그 성향, 그 마음, 그것은 어떤 설득으로도 안 돼요. 저도 못 시켜요. 그럼 누가 시키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기적을 여러분들에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성향들을 바꾸시고 마음들을 바꾸시고 의지를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귀가 가리워져서 목사님, 제 길을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해주세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저 큰 교회로 가시면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오시면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고 쉼을 얻다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강연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도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는 오늘날은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들에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바른 말하지 말라고요. 옳은 말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오고 다음 주에 안 와버릴 수도 있고, 안 오면 헌금도 줄고 교회가 유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치부를 들춰내면 안 되니까 좋은 소리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헌금 내고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견자들,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등록했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여러분 편한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진짜 평강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자들이 어떻느냐?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가증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가증한 목사냐?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가 가증한 목사인 거예요.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자입니까? 그러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가증하고 거짓된 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를 바로 선포해달라고 목사님을 청빙한 것입니다. 다른 거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들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진노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듣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해주세요. 친절하게 자상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나운 목사가 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최소한 진리를 전하려고 애쓰시다. 저는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저에게 원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주일날 설교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악으로 치우쳐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어졌다, 너희의 입은 열린 목구멍이고 너희의 입술은 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무슨 입을 열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느냐? 그 입 다물어라. 그것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